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좀 알맹이가 빠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왠지 모를 공허함의 원인을 파고들어서요. 강단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한 신학자의 아주 놀라운 통찰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말은 참 유창하고 잘 준비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의 이유와 해답을 오늘 루돌프 보렌이라는 신학자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강단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너무 화려한 기법에만 치중한 나머지 진짜 중요한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이 위기의 증상들은요,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전달 기술이나 청중 반응에만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제일 중요한 말씀과의 깊은 만남, 그러니까 묵상을 놓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설교는 그냥 잘 짜인 공연처럼 되어버리고 결국 신학적인 깊이나 영적인 힘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사실 아주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 바로 듣는 기술, 즉 묵상을 다시 제대로 실천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죠. 우리가 뭔가 메시지를 막 만들어내기 전에 먼저 깊이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설교의 진짜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깊이 들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좋은 길잡이가 있습니다.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고대의 영적 독서법인데요. 이건 그냥 성경 공부랑은 좀 달라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 깊게 읽고 렉치오, 그 의미를 곱씹고 되새기다가 메디테이션,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라시오, 마지막으로 그분의 임재 안에 조용히 머무는 거죠. 컨템플레이션은 거죠.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말씀이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의 체험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과정이 설교 준비의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신학자 루돌프 보렌이 등장합니다. 그는 설교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아주 독창적인 관점을 제시했어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건 뭐 정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대담한 선언이죠. 보리는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쁨을 주는 행위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이 그의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렌이 설교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고됨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냈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독일어로 열정을 뜻하는 라이덴샤프트리라는 단어가 고난을 뜻하는 라이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열정은 그냥 막 뜨거운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씨름하는 치열한 과정 속에서 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렌이 아주 파격적인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설교 놀이, predict spill입니다. 여기서 놀이라고 해서 뭐 가볍게 장난치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과 정말 치열하게 씨름하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영적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딱딱한 의무였던 설교 준비가 생동감 넘치는 거룩한 놀이가 되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거룩한 놀이가 가능해지려면 설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렌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바로 신과 인간의 파트너십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신율적 상호관계성.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신율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신다는 뜻이고요. 상호관계성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는 그런 멋진 협력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설교를 볼 때 항상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이 있었어요. 설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술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작품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보렌이 판을 뒤집습니다.
그에게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인간의 최선을 다한 노력과 기술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본 거죠. 이게 바로 보렌 신학이 가진 가장 혁신적인 통찰입니다. 그럼 이 파트너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성령께서는요, 설교자의 노력을 그냥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교자 안에서 그리고 설교자와 함께 마지막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인간의 책임과 신의 영감이 정말 아름답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 놀라운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이 과연 설교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설교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설교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방적인 연설이 아니에요. 설교자와 청중 그리고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고 교감하는 역동적이고 거룩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마주하는 설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저 소비하고 평가해야 할 하나의 상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만남으로 참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이 어쩌면 우리 강단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